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에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계속되어지는 속회 신방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도록 회복의 은총을 성숙함의 은총을 응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계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가정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동행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깨닫는 지혜와 아멘하는 순종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 제7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앞에 마음 열개 짤막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가 그래도 꽤 많이 됐는데요. 전기가 들어오기 얼마 안 됐을 때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방문을 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갔는데 시골은 어떻지요?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등잔불, 호롱불, 조금 나오면 촛불 뭐 이런 걸 켜야만이 밤을 보낼 수 있고 빛이라는 걸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근데 서울의 아들 집에 갔더니 이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환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밝은 그곳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뭐 별로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뭐 선 하나 이렇게 늘어져 있고 뭐 이상하게 동그란 거 뭐 하나 달려 있고 우리는 그걸 보통 전구, 뭐 소켓, 전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들 집에 있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올 때 아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들아 나도 저것 좀 하나 사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구도 사고 소켓도 사고 전선도 조금 사가지고 집에 아버지가 이제 온 거지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신기한 걸 보고 왔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노인정에 뭐 마을회관에 가서 자랑을 하신 거지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가가지고 신기한 걸 보고 왔다고. 근데 나만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걸 보여줄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해가 져가지고 해가 뉘엿뉘엿져서 어둑어둑해지면 우리 집에 다들 모이라고.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그 전선을 어디단가 연결을 하셨겠지요. 어디다 연결했을 것 같아요? 어디단가 연결했을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빨랫줄일 겁니다. 아마도. 그죠? 빨랫줄에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소켓을 달고 전구를 끼우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린 거지요. 어떤 거지요? 이제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드디어 이제 이 아버지가 기적 같은 걸 보여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카운트다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죠? 카운트다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뭐 우리나라 막 우주선 이런 거 발사할 때 하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카운트다운. 제가 10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10, 9, 8, 7, 1, 0, 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10을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카운트다운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10, 7, 6, 5, 4, 3, 2, 1, 짠!
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왜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전구도 있고 소켓도 있고 뭐 분명히 이 선도 이렇게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왜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빨랫줄에 연결됐으니까. 빨랫줄에 연결됐으니까 그게 들어오겠어요? 어디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거리가 가까울지 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발전소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빨랫줄에다 연결을 해놓으니 이 전기가 들어오겠냐 말이죠. 이 아버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마치 전기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와도 같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발전소와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발전소와 같은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잘 연결이 되어져 계시나요? 예,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발전소와 같은 성령님과 더 튼튼하게 꼭꼭 견고하게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열기 A에 보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물론 성경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 첫째, 성령님은 교회 신조의 수호자이십니다. 이게 신조의 수호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지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 속에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누가 결정하시죠? 표면적으로는 마치 사도들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과 영적인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는 일,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피 묻은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 교회가 음행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을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의 신조를 지키시는 수호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시는 분? 선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마치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부파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이르렀게 됐고 여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교회는 방황하는 세대의 요구에 도저히 직면할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교회는 방황하는 세대의 요구에 직면해서 그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 안에 머물지 않고서도 우리는 예배의 모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양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못 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도 외형적으로 호화롭고 아름답고 찬란한 예배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를, 그리고 치유를,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교제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교제와 통일. 자,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참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앞에 전반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 되어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나누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이 보이실까요? 예,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이세요?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좀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간적인 교제, 그거는 성령님이 안 계셔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교제는 성령님이 안 계셔도 때로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는 교제를 안 해요? 인간적인 교제는 교회 밖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 혹은 계시지 않는 교회는 어찌 보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령님이 안 계신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는 나눔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나눔과 분리를 하나로 다시 합하고 통일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된 본성은 나눔을 좋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를 좋아하십니다. 통일을 좋아하고 연합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있으면 내 개성과 그리고 내 장점과 내 성격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강력한 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해야 되고 하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누구의 뜻대로 주신다고요? 내 뜻대로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뜻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신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이 신비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는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리고 그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믿으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예, 이걸 믿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혹은 이것을 조금
터부시해서 무시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아니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무의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여러 가지 수많은 경험들, 만약에 이것들을 다 무시한다면 우리 신앙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자, 성령님은 비번에 보면 성령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성령의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 개인에게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혜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구원이 나 개인의 사건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죠? 그죠? 여러분, 구원이 모든 사람은 다 받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이 교회 안에서 일하면 뭐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그 구원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지도록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그분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증인되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날 모르셔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이 엄마가 언제 낳는지 봤어?
내 생일이 그날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가 네 생일이 이날이야 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아는 거고, 네가 내 자녀야 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아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날 태어나겠다라고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날 태어나는지를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날과 그 시를 몰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걸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라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회개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성령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이 내가 원해서, 내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하나 보여지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큰 원 안에 성령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원 안에 작은 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인, 하나는 성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30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50년 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 5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많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 중에는 아니 계시겠지만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술 끊고 교회 갈 거야.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예, 열의 9은 못 끊습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그래도 교회 오면, 그래도 신앙을 갖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매일매일 그런 나를 다스리셔서 일하셔서 어느 날 술이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화의 삶이지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믿음 얻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소원해야 하고 그 성화의 삶을 소원하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쓰신 분이신 것 같아요. 군대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군에 있을 때 그 군에 기독장교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장교 모임의 회장은 교회 집사님이셨고 부인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었다고 하고 본인은 계급이 중령이라고 합니다. 중령이면 꽤 오랜 시간 이미 군 생활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소령 때, 조금 전이지요. 몇 년 전 소령 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분이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자신에게 와서 이 결핵으로 인하여 마산 통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미 이 결핵이 많이 진행이 되어져서 마산 통합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교회 집사님이었던 이분은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동안에 안 읽던, 교회 집사는 되긴 했지만 멀리 했던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순간 내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자신에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내 몸이 고쳐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그냥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 집사님 안에는 평안이 깃들게 됐고, 그 읽는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은 자신의 결핵이 다 치료가 되어져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매일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스톱을 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잃었다 땄다 화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묵묵히 성경을 읽다가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고 퇴원을 하게 됐을 때 그 병원에서는 설왕설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결핵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져서 퇴원할 수 있어? 오진이었네. 결핵이 아니었던 거야. 그거 폐렴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있게 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 분명히 결핵 있어, 여기 엑스레이를 봐, 여기 결핵이잖아.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던 중에 이 집사님은 어느 날 병원 교회에 가서 자신이 그 병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많은 환우들 앞에서, 그리고 예배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증이 끝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낙타가 되지 말고 실이 되어야겠습니다. 가느다란 실이 될 때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다른 한쪽 손, 주 예수님의 손이 끝뾰족한 부분이 바늘구멍에 걸쳐 있을 때 잡아당겨 주시더군요. 나 스스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할 때 나는 육신의 병도 나을 뿐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살아 있었는데 또다시 돌아와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낙타처럼 비대해져 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목사님에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이 집사님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 말고 교회는 여러 개의 절기가 또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만 있다고 하면 교회의 신앙은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반면에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사건이 그냥 객관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역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의인되었고 자녀된 우리 안에는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 동행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령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도 안 되어질 수 있고 신비주의도 안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것이고요.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인본주의에 그리고 한순간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도 중요합니다. 이성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비적인 하나님의 체험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적인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요새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자꾸만 러시아도 그렇고 핵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삼위일체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은 우리가 왜 무서워하죠? 갖고만 있어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쓰지 말아야 되는데요. 쓸까 봐 겁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열기에 보면 거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겠지요? 이미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이것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스크린에 보면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체험,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체험, 성품이 변화되는 체험, 이런 체험들을 이미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체험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그리고 다양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오전 9시 30분 청소년부 예배로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 오후 9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고요. 금주의 특별 찬양은 관리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가정교회 단합대회가 다음 주 23일 그리고 마지막 주 30일 두 주에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교구별로, 속회별로 가정교회 예배 및 야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사역선교회의 건강댄스와 남성 색소폰 합주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2년 가을 속별 신방이 어제부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구장과 속회별 일정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은 당일에 목사님께 직접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또 속회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여러분 11월 17일에 있는데요. 우리 명단 참고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드리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